샬롬 로중 읽어주는 제입니다. 오늘은 5월 25일 목요일 로중입니다. 너 베들레헴 에프라타야, 너는 유다의 수많은 고을 가운데 작으나 너에게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다. 그의 기원은 처음부터 곧 영원부터 있었다. 미가서 5장 2절. 모두가 고백해야 하는 믿음의 비밀은 심오합니다. 그분은 육신으로는 드러나셨고 영으로는 의롭다고 인정받으셨고 천사들에게 나타나셨고 이방인들에게 전파되었고 세상이 믿었고 영광에 받아들여졌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6절. 주님 마음에 드는 하루 되세요. 샬롬 하울람. 어떤 의미에서 사도 바울은 최초의 조직신학자입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에 가장 먼저 쓰여진 책들은 다 바울의 작품입니다. 어떻게 보면 바울이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의 교리 체계를 세웠다고 그렇게 봐도 무방할 것 같아요. 오늘날 우리들도 바울이 가르쳐준 그 기독교를 배우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기독교인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근데 참 아이러니한 건요. 1세기 바울이 실제로 활동할 때 바울의 메시지는 엄청나게 파격적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그 바울을 떠받치면서 이신칭의니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 이런 거, 이 교리를 붙잡고 살아가는 교회들은 파격적인 게 없어요. 그냥 엄청 보수화되어 있고 정체되어 있고 새로운 것들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전한 편지에 보면 모두가 고백해야 하는 믿음의 비밀은 심오합니다. 그분은 육신으로는 드러나셨고 영으로는 의롭다 인정을 받으셨고 천사들에게 나타나셨고 이방인들에게 전파되었고 그래서 세상이 믿었고 영광에 받아들여졌습니다. 이런 메시지를 전하고 있거든요. 이걸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신이 육신이 됐다. 이거는 플라톤이나 소크라테스의 철학이 지배하던 이때 당시로서는 정말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완벽한 것이 불완전한 인간 속에 들어있다. 이거는 이해하기 어려운 거죠. 그래서 로마의 철학자들이 바울 보고 미쳤다라고 하기도 했어요. 근데 철학적으로는 좀 엉뚱한 생각 한번 해볼 수 있죠. 그게 문제가 아니라 바울의 이야기가 파격적인 이유는 이 사람이 원래 유대교인이었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그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전파되었다라고 선언을 하고 있어요. 이방인은 저주받을 백성, 그러니까 저주받는 것까지 안 가더라도 이스라엘이 구원받을 때 배제되어야만 하는 백성들입니다. 근데 바울은 그들에게 구원의 복음이 전해졌다고 선포하고 있어요. 이것처럼 파격적인 종교인이 있을까 싶습니다. 저는 지금 교회가 바울의 이 정신을 배워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교회 안에만 구원이 있습니다. 여기 와야 축복받습니다. 이런 메시지 우리 날마다 들었거든요. 교회 밖에도 구원이 있습니다. 여기 아니어도 복음을 들을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교회가 과연 얼마나 될까요? 바울의 이야기를 오늘날 교회 현실에 적용하면 꼭 그렇게 되어야만 할 텐데, 우리가 스승으로 모시고 있는 바울은 이토록 파격적이었음에도 오늘날 우리들의 교회에는 파격이라고는 찾아볼 수도 없고 수구 보수화돼서 꼼짝달싹 안 하고 그냥 그 교회만 지키면 된다, 더 확장되면 된다, 이런 생각에 사로잡혀 있으니 이게 답답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를 따른다고 하면서 예수처럼 하지 않고 바울을 존경한다고 하면서 그가 하던 방식대로 하지 않는 이 땅의 수많은 종교 공동체, 기독교 공동체들, 거기에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가나안 성도라고 부르고 있고 그 가나안 성도들에게 희망이 있음을 오늘 아침에 묵상해 봅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누가복음 1장. 우리 가운데서 이루어 놓으신 일들에 대한 이야기를 엮어내려고 많은 사람들이 손을 댔습니다.
처음부터 직접 본 사람들과 말씀의 시중꾼 된 사람들이 우리에게 전해준 꼭 그대로 말입니다. 그런데 나도 시작 전부터 모든 것을 꼼꼼히 따라가 보았으므로 존귀하신 테오필로스님, 어르신을 위해 차근차근 써보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어르신께서 들어서 배운 말씀들이 확실한 것임을 제대로 알게 해드리려는 것입니다. 헤롯이 유대아의 임금이던 시절에 어떤 제사장이 있었다. 이름은 스가랴이고 아비야 모둠에 딸린 사람이다. 그에게 아내가 있었는데 아론의 여자 후손으로 이름은 엘리자베스였다. 둘 다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사람이었다. 살아가면서 주님이 주신 계명과 규정을 모두 지켜서 나무랄 데가 없었다. 그런데 그들에게는 자식이 없었다. 엘리자베스가 아이를 갖지 못했기 때문이다. 또한 둘 다 나이가 많이 들었다.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다. 아비야 모둠의 순서가 되어서 그가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 일을 맡아보고 있었다. 제사장들 사이에서 늘 해오던 대로 제비 뽑기를 했는데 스가랴가 주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을 살라 바치게 되었다. 그가 향을 바치는 시간에 백성이 모두 무리를 지어 바깥에서 기도하고 있었다. 그런데 주님의 천사가 그에게 나타나서 향 피우는 제단 오른쪽에 서 있었다. 스가랴가 보고서 겁에 질렸고 두려움이 그를 덮쳤다. 천사가 스가랴한테 말했다. 스가랴님,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대의 매달리는 기도를 귀담아 들어주셨으니까요. 그대의 아내 엘리자베스가 아들을 낳을 겁니다. 그러면 그 이름을 요한이라고 하세요. 그 아들이 그대에게 기쁨과 큰 즐거움이 될 겁니다. 그가 태어나면 많은 사람이 기뻐할 겁니다. 그가 주님 앞에서 훌륭하게 될 테니까요. 포도주와 맥주를 절대로 마시지 않을 겁니다. 이미 엄마 뱃속에서부터 성령으로 가득 찰 겁니다.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그들의 주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할 겁니다. 또 그는 엘리야의 영과 능력으로 주님보다 앞서와서 부모의 마음을 자식에게로 돌아오게 할 겁니다.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들을 올바른 사람들의 지혜로 돌아오게 할 겁니다. 주님을 위해 갖추어진 백성을 준비해 둘 겁니다. 스가랴가 천사한테 말했다. 그걸 무엇으로 알겠습니까? 제 자신은 늙었고 아내도 나이가 많이 들었습니다. 천사가 그에게 대답했다. 나는 가브리엘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있어요. 그대한테 말해주라고 나를 보내셨어요. 이 좋은 소식을 그대에게 알려주라고요. 자, 그대는 이런 일이 일어나는 날까지 아무 소리를 내지 못하고 말도 하지 못할 것입니다. 내 말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지요. 그때가 되면 이루어질 내 말을요. 그러는 사이에 백성은 스가랴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가 성전에서 시간을 오래 끄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고 있었다. 마침내 스가랴가 나왔지만 백성에게 말은 할 수 없었다. 그들은 스가랴가 성전에서 환상을 보았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스가랴는 백성에게 몸짓만 하고 계속 말을 못하는 채로 지냈다. 그는 제사장으로 섬기는 날수를 다 채우고 떠나 자기 집으로 갔다. 이런 날들이 지난 뒤에 그의 아내 엘리자베스가 아기를 가져 5개월 동안 나다니지 않았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다. 주님이 살펴봐 주신 날에 나에게 이렇게 해주셔서 사람들이 흉볼거리를 내게서 없애주셨다. 6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을 하나님이 갈릴레아의 도시로 보내셨다. 그곳 이름은 나사렛이었다. 어떤 처녀한테로 보내셨는데 그는 이름이 요셉인 남자와 약혼한 여자였다. 요셉은 다윗 집안 사람이었다.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였다.
천사가 집 안으로 들어가서 마리아한테 말했다. 안녕하세요. 특별히 사랑받는 마리아님. 주님이 그대와 함께 하십니다. 마리아는 이 말에 몹시 어리둥절하여 이런 인사말이 무슨 뜻인지 두루 생각해보고 있었다. 그러자 천사가 말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마리아. 하나님이 그대에게 특별한 사랑을 베푸셨어요. 자, 그대는 아기를 가져서 아들을 낳을 겁니다. 이름을 예수라고 하세요. 이 예수는 크게 될 것이고 더없이 높으신 분의 아들이라 불릴 겁니다. 주 하나님이 그의 조상 다윗의 임금 자리를 그에게 주실 겁니다. 그래서 예수는 야곱의 집을 영원히 임금으로 다스릴 것이고 그의 왕권은 끝이 없을 겁니다. 마리아가 천사한테 물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제가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요. 천사가 대답했다. 성령님이 그대 위에 내려오시고 더없이 높으신 분의 능력이 그대를 휘덮을 겁니다. 그래서 태어날 아기도 거룩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릴 겁니다. 보세요. 그대의 친척 엘리자베스는 늙은 나이에도 아들을 가졌어요. 아기를 갖지 못한다고 하던 여자가 아기를 가진 지 6개월째입니다. 말씀하시고서 못하실 일이 하나님께는 하나도 없기 때문입니다. 마리아가 말했다. 예,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당신의 말씀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기 바랍니다. 그러자 천사가 마리아한테서 떠나갔다. 이 즈음에 마리아가 일어나서 서둘러 산지에 있는 유대아의 도시로 갔다. 스가랴의 집으로 들어가서 엘리자베스에게 인사말을 건넸다. 엘리자베스가 마리아의 인사말을 들었을 때 아기가 뱃속에서 힘차게 놀았고 엘리자베스는 성령으로 가득해졌다. 엘리자베스가 소리 높여 크게 외쳤다. 그대는 여자들 가운데서 복받은 사람, 그대 뱃속의 아기도 복받은 아기. 이 어떻게 된 일인가? 내 주님의 어머니가 나한테 오시다니. 보세요. 그대의 인사말 소리가 내 귀에 들렸을 때 아기가 내 뱃속에서 큰 즐거움으로 힘차게 놀았어요. 복있습니다. 주님이 말씀해 주신 것들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은 여자는요. 그러자 마리아가 찬양했다. 높여드리네 내 영혼이 주님을. 기뻐 뛰었네 내 영이 내 구원자 하나님을 생각하며. 주님의 종인 나의 낮음을 굽어 살피셨기 때문이네. 아, 이제부터는 나를 복있다고 할 것이네 모든 세대가. 나에게 큰일들을 해주셨네 능력의 하나님. 거룩하네 그분의 이름은. 그분의 한결같은 사랑은 대대로 이어지네. 그분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에게로. 그분의 팔로 힘을 드러내 보이셨네. 마음속으로 분수에 넘치게 생각하는 사람들을 흩어버리셨네. 권력주인 사람들을 그 자리에서 끌어내리시고 낮은 사람들을 들어올리셨네. 굶주린 사람들을 좋은 것으로 배불리 먹여주셨고 부자들을 빈손으로 되돌려 보내셨네. 그분의 막일꾼 이스라엘을 도우셔서 한결같은 사랑을 잊지 않으셨네. 우리 조상들한테 말씀해 주신 대로였네. 영원히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을 위해서였네. 마리아가 엘리자베스 집에서 3개월쯤 같이 지내다가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 아이 낳을 때가 차서 엘리자베스가 아들을 낳았다. 이웃 사람들과 친척들이 주님이 엘리자베스에게 한결같은 사랑을 크게 베푸셨다는 것을 듣고서 그와 함께 기뻐했다. 8일째 되는 날이었다. 그들이 아이에게 할 일을 시행하러 왔는데 아버지의 이름을 따서 아이를 스가랴라고 부르려 했다. 아이 엄마가 말리며 말했다. 안 돼요. 요한이라고 해야 해요. 그들이 아이 엄마한테 말했다. 그대의 친척 가운데 이 이름을 쓴 사람은 없어요.
한편 그들이 아이 아빠에게 아이 이름을 무엇이라고 하려는지 몸짓으로 물어보았다. 그러자 스가랴가 글씨판을 달라고 해서 아이의 이름은 요한이라고 썼다. 모두가 놀라워했다. 곧장 그의 입이 열렸고 혀도 풀어졌다. 그래서 그는 말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했다. 이웃 사람들 모두에게 두려움이 생겼고 유대야의 온 산지에서 이 모든 일이 사람들 입에 오르내렸다. 들은 사람들이 모두 그것을 마음에 두고서 이 아이가 과연 무엇이 될까 하고 말했다. 주님의 손이 그와 함께 있었기 때문이다. 아이 아버지 스가랴가 성령으로 가득 차서 예언했다. 찬양 받으시기를 주님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주님의 백성을 굽어보시고 풀어주셨기 때문이네. 또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일으키셨네. 주님이 부리시는 종 다윗의 집에서 아주 오래전부터 주님의 거룩한 예언자들의 입을 빌려 말씀하셨던 대로였네. 우리의 원수들과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해 주겠다고 하셨었지. 그렇게 우리 조상들에게 한결같은 사랑을 베푸시고 주님의 거룩한 언약을 기억해 주셨네. 우리에게 해주시기로 우리의 조상 아브라함한테 하신 굳은 약속을 원수들의 손에서 건져내어 두려움 없이 예배하도록 해주겠다고 하셨네. 우리의 한평생 주님 앞에서 거룩하고 올바르게 예배하도록. 그리고 바로 너는 얘야 더없이 높으신 분의 예언자라 불릴 거야. 먼저 나가서 주님 앞에서 그분의 길을 닦을 거니까. 그분의 백성에게 구원의 지식을 알려줄 거니까. 그들이 죄 용서받아 얻는 구원 말이야. 한결같은 사랑을 베푸시는 우리 하나님의 애타는 마음 때문이지. 그 마음 덕분에 가장 높은 데서 해가 떠올라 우리를 굽어볼 거야. 어둠 속 곧 죽음의 그늘에 앉아있는 사람들에게 빛을 비추어 우리 발이 평화의 길로 곧장 나아가게 하실 거야. 그 아이가 자라났고 영이 강해져 갔다. 이스라엘한테 자신을 드러내는 날까지 광야에서 지냈다. 아멘.